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단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가뭄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단비를 허락하셔서 다 온 대지가 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열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 성도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혀에 관해서, 말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서를 별명을 하자면 신약 성경의 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이제 삶의 어떤 우리 신자가 성도가 가져야 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서 구약 성경에 잠언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잠언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이제 사회에서도 말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냥빚이란 어마어마한 빚인데 말 한마디도 그거 갚을 수 있다 할 정도로 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맞아가지고 얼굴이 멍이 드는 거는 사실 며칠 지나면 그 멍자국은 사라지거든요. 물론 그런 폭력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말로써 때리지 않고 말로써 어떤 비난의 말을 한다든지, 그죠?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랬을 때에 그 상처는요, 그
몸에 든 멍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비난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몇 년, 몇십 년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게 힘이 있어요. 말이라는 게 힘이 있고, 성경에서 이제 이 말이 힘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 말이 갖고 있는 사실은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성도답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강의안 보시면 말씀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1장 이제 우리 2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6절로 고치세요. 1장 26절과 27절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경건, 1장 26절과 27절에서 참된 경건은 세 가지로 이제 말이 되는데, 말을 잘하는, 제대로 하는 것, 말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있고, 두 번째 약자에 대한 관심. 이거는 이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쫙 살펴봤어요 이미.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뭐냐,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다, 또 고아와 과부같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1장 26절과 27절에서요 그 세 가지 주제를 2장과 3장과 4장에서 확대시키고 있어요. 앞에 이제 딱 던져놓고 참된 경건은 이거다 해놓고 2장에서는 약자의, 교회 안에서 약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에서는 지금 이제 언어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4장에서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세속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단락에서 우리는 말의 제어와 관련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통해서 강조했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경건하다고 말하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르지 않다면 그건 죽은 경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을 헛되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통제하는 것, 제어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형제들아,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죠. 야고보서는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변환이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번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 많은 사람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이제 주제를 다루는데 제일 먼저 선생, 교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선생님일까? 왜 교사일까? 그것은 선생님, 이 교사라는 자체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말 안 하고 선생님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결국 말로써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돼서는 안 된다,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교인에게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선생이 되는 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설교라고 그랬어요. 설교라는 것은 어떤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과장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 되지 마라. 사실은 안 되죠.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하는 건데,
이거 너희는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러면 사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데 그거 하지 말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경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어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생 혹은 교사는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교사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목사에 가깝습니다. 목사 혹은 이제 신학교회 교수, 신학 교수님을 말하는 이제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도 교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또 교사였어요. 교회의 교사였습니다. 교사는 사도에 이어서 언급될 정도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고하는 것일까? 이것은 교사가 되면 특별히 말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실수가 없이 항상 바르게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이 적으면 실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교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바르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이 그 사람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바르게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마지막 심판 날에 그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문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입안을 좀 한번 탁 내뱉어 줘야지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또 심판 날에 이거 너 왜 그 말 했냐 이렇게 될 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사야말로 큰 심판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교사가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교사는 주님께 받은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와 달리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선지자다, 구약 선지자, 신약에서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면 이 이제 선자가 먼저 선자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알고 말하는 것. 그래서 무당이 점괘를 친다든지 미래의 일을 말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언자라고 말을 하는데 예언자, 이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우리 그 은행에 돈 맡길 때 예금한다고 그러잖아요.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사람이 예언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은 미래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의 공식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죠? 어떤 선지자든 똑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는데, 이사야가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데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그들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참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맡긴 말씀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짓 예언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거짓 예언자는 뭐냐? 하나님이 맡기지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기지 않았는데 지가 지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 그러니까 아무리 백성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달콤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말을 했으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거짓 예언자. 그래서 이 선지자, 예언자는 주님이 주신 말씀,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전수된 전통의 기초 위에서 복음의 진리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교사. 그래서 이 계시로 주신 말씀을 종합하고 그것에 축적된 말씀을 가지고 교리로, 또한 그것을 설교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 복음을 설명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였어요. 교사. 교사는 이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문맹률이 높고 우리나라는 거의 99%가 한글을 다 읽을 줄 아니까 이런 나라가 사실은 없는데, 그러나 이 고대 2000년 전이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로써 복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대상이었어요. 이 점 때문에 많은 성도가 교사가 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자질 없는 사람들이 교사로 세워지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수천 명씩, 하루에도 수천 명씩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고, 이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교사가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요. 말씀을 쫙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고, 그죠? 근데 이 엄격하게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교사가 빨리 필요하고, 근데 이게 이제 구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또 되고 싶은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교사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 혹은 잘못된 교사의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제 교회가,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많이 타락했다, 이런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타락했다 했을 때 어떤 종교도 비슷합니다. 고등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라든지 이제 불교라든지 아주 큰 종교가 사회 안에서 이제 타락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타락의 징조 중에 하나가 성직자가 급증합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려 시대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그죠? 그때 불교가 엄청나게 팽창이, 우리나라에서 다 불교돈이 됐죠. 그때 승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승려가. 왜냐하면 권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힘이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타락할 때 많은 이제 성직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한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1960년대, 70년대 가장 결혼하고 싶지 않은 직업, 그 1등이 목사였어요. 목사하고 결혼하면 딱 굶어 죽기 쉽다 그래가지고 1등이 목사였어요. 1등. 그런데 1900년도 들어서,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10여 년, 20년 거의 가까이 지났는데 목사가 2위까지 올라갔어요. 결혼하고 싶은 직업. 물론 제 아내가 그걸 보고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신학교에 사람들이 차고, 무수한 신학교가 엄청나게 세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정규 신학교 외에 사실은 정규 신학교만 해도 엄청나게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목사가 많이 세워지는데, 비정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길거리 가시다 보면 총회 신학이라고 쓰여 있는 간판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인원이 정규 신학교 그 이상이에요. 몇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됐죠.
이게 왜 그런가? 이게 타락의 증후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면 편하거든. 하면 먹고 살만하고 또 잘 대우를 받는다. 이런 의식들이 강해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근데 지금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지금 신학교마다 다 미달되고 있거든요. 미달되고 있고 이제 지원하는 인원들이 이건 또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시 건강하게 정화될 수 한쪽 면에서는 그럴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교회는. 근데 이럴 때 정말 오히려 신실한 이제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잘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자질이 없는 교사들이 막 세워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는데 야고보서가 경계하는 잘못된 교사들은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제 잘못된 교사가 나오는데 뭐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생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요한 1서에 가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아예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안에 이제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는 좀 그 초기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잘못된 교사들은 그들의 가르침보다는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런 교사들의 부족한 자질의 잘못된 교사들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보게 될 거예요. 반면 야고보서보다 더 나중에 기록된 베드로후서나 요한 1서에 가면 잘못된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로 불리고 행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또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단의 문제들이 이제 강하게 도출이 됩니다. 강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역사는요 항상 이 정통교회와 항상 괴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러니까 바른 교회가 있다면 항상 그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 기생하는 사람들, 그런 이단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이미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의 존재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단은요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단의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태선 장로라고 들어보신 우리 아마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태선 장로라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분이 굉장히 경건한 분으로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분이. 근데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훌륭하게 했던 분인데 신앙 아주 겸손하게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깨달음이 온 거죠.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이래가지고 획가닥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단이 돼버린 거,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 이제 그 박태선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 문선명, 통일교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요번에 뭐 이만이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이 계보가 있어요. 이 계보로 와요. 대부분 자기들 제자들이 배우다가 자기 자리를 차고 나간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한국 교회 이단들은. 그래서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우두머리 껴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올라가면 거의 박태선까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교회 안에서 잘했던 분이 이렇게 이제 이단의 거두가 돼버린 것이죠.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인간적인 교만과 탐욕에 눈멀게 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이단이 막 어디서 확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획가닥 해버리면 인간의 교만과 이런 아집들이 이것이 그 사람을 잡아버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성령께서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이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베드로에게 당신이 사람 머리에 탁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거든요.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은 내가 돈을 막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나도 그런 능력을 좀 달라고, 나도 좀 누구한테 탁 머리에 탁 치면 성령이 탁 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하는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죠. 여기에 나오는 이 시몬의 이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 시몬의 이름을 따가지고요, 영어로 성직 매매를 사이몬이라고 그래요. 사이몬이,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성직 매매라는 게, 그러니까 돈 주고 목사가 되는 거, 돈 주고 뭐가 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걸 사이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신앙을 교만과 탐욕으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죠. 자, 이런 점에서 교사가 되지 말라는 이 야고보의 권면은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사와 같이 말로써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영향력이 크고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과 같은 교사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직분을 자신의 이익과 명예, 탐욕 등으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원문에 보면 2절은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사실은 뭐뭐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1절에 언급한 내용의 근거, 이유를 제시하는 건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실수라고 나와 있지만, 이 실수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잘못을 했을 때 실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실수는 이제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거, 의도적인 잘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라는 것은 이제 많이, 횟수가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1절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된 자에게는 책임이 큽니다. 물론 아무 흠 없는 사람만이 선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선생님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선생님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선생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선생이 잘못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잘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선생의 책임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사의 책임은 커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말로 잘못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말만 제대로 해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능히 전체 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말의 고삐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큰 말을 사람이 타가지고 막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능숙한 기수들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고삐를 채운 걸로 조종을 딱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고삐는 사실 조그매요. 말의 큰 몸에 비하면 조그마단 말이야. 그 조그만 걸로 그 온 몸을, 큰 말의 몸을 다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을요, 이제 교사와 연관지어서, 선생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여기서의 전체 몸은 은유적으로 이 교회를 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사가 가진 영향력, 그 교사의 그 말 한마디로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혹은
그 교사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교회가 혼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전에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는 말과 관련하여서 3절에서는 말을 제어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데 또 말이 나와요. 이건 짐승 말, 그죠? 타는 말을 말하는데 말을 탈 때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 고삐를 채우는 겁니다. 비록 입에 채우는 것이지만 그 효과는 말의 온 몸을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말의 입은 몸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지라도 그것을 통제함으로써 전체 몸을 제어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의 문제가 그냥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큰 문제라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도 또 하나의 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는 3절에 이어 4절에서도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여주죠. 그것은 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큰 배에 선장실에는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뭐 특별히 아는 사람이 선장이 아니고서는 선장실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근데 영화 같은 걸 보면 타이타닉이나 뭐 이런 군함이나 이런데 정말 큰 배 있잖아요. 정말 뭐 몇백 미터 되는 엄청나게 큰 배 있는데 그 배를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어떻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그 수백 명이 막 노를 저어요. 한쪽에서 저어가지고 배를 움직입니까? 그럼 코미디가 되는데 아니죠. 딱 선장이 키 있잖아요. 키 이거 돌리는 거, 그 키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돌려가지고 왼쪽으로 돌면 배가 왼쪽으로, 오른쪽 하면 오른쪽, 이렇게 그 조그만 게요. 그 조그만 게 이게 그 자동차 운전대만한 그 키를 돌리는 거 돌리면요, 그 엄청난 빌딩보다 큰 배가 움직여요. 움직인다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이라는 게 조그만데 그걸로 온 전체, 사람의 몸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봐보세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3절과 4절은 말을 제어하기 위한 제갈, 고삐죠.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키에 대한 비유를 통해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5절에서 말하는 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혀는 말을 하는 기관이니까 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혀는 작아요. 굉장히 작죠. 혀 얼마나 안 되잖아요, 그죠? 밖으로 드러나는 건 더 조그마잖아요. 그 조그만 건데, 그러니까 전체 몸으로 비율로 따지면 이 혀는 정말 작은 거예요. 조그만데, 하지만 혀는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큰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큰 것을 자랑한다. 이 성경에서 자랑은 보통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자랑이라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도는 자랑하면 안 된다. 자랑하려면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그래서 자랑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만 자랑해야지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랑이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혀가 이제 얼마나 크냐라고 할 때 이 큰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건 부정적 의미는 아니에요.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혀가 신체의 작은 일부분일지라도 그 역할은 심히 크다는 거예요. 혀의 영향력에 대해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저희가 몇 달 전에 엄청나게 큰 불 났었잖아요. 저 밑에 고성 저 밑에 쪽에. 근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는 담배꽁초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차를 지나가는데 담배꽁초 던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면적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조그만 불 때문에, 그죠? 이 그대로예요. 아주 작은 불이 큰 숲을, 큰 나무들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많은 나무를.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나무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농경을 잘 할 수 있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좋은 땅도 있어요. 좋은 땅도 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수 지역은 이 광야 지역이에요. 황무지,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야, 아무리 불로 있어도 나무가 있어야지 뭐 많은 나무를 태우지, 뭐 나무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많은 나무라고 할 때 제가 그림 하나 넣었어요. 이 잣나무거든요. 잣나무. 그러니까 그 광야 지역에서는 막 잎이 크고 이런 나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 우리 식으로 하면 가시나무와 같은 이런 잣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삽시간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삽시간에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불에도 그렇다는 거죠. 한번 좀 다른 길로 약간 빗나가 가지고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80세에 양을 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내 인생아 하면서 막 광야를 칠 때 뭘 보게 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잖아요. 떨기나무가 가시나무 이런 거예요. 잣나무처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놀랍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흔한 현상이에요. 흔한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잣나무 같은 거는 굉장히 마른 가시나무 같은 건데 바람이 세게 불면 지들끼리 이게 마찰이 돼가지고 불이 나요. 그러니까 쉽게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이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한 40년을 이제 양쳤던 모세에게는 그 광경은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늘 보는 광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가 이제 놀랍냐라는 것은 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서져야 되잖아요. 나무가, 그죠?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멀쩡한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처음 본 거죠. 이건 처음 본 거죠. 분명히 이게 불 나는 건 괜찮은 건데, 그건 언제나 볼 수 있는 건데 타질 않는 거예요.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고 놀라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거기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나무가 그런 성질의 나무입니다. 자, 6절을 보세요. 6절. 6절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앞선 5절에서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함으로써 이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혀가 가지는 이 부정적인 영향, 힘이 큰데 부정적인 영향으로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는 혀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극대화되어서 이제 표현되는데, 혀는 곧 뭐예요? 불이에요. 혀는 곧 불이다. 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불 앞에서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불이 딱 올 때 뭐 어떤 건 봐주고 어떤 것은 지나가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태워버려요. 불은 모든 걸 태웁니다. 또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불의, 의롭지 못한 거죠. 불의는 성경에서 의롭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의라는 말 제가 이제 몇 번 강조했는데 이 의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의라고 할 때 물론 이 뜻이 100%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른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걸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의인은 도덕적이고 아무 흠결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이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이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다라고도 말하기도 그렇죠.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그래요. 근데 다윗은 의인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요. 물론 그는 도덕적인 결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죠. 악한 죄도 많이 졌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의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 세상은 의로 가득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놀러 와가지고 아담아 하와야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왜 숨어 있느냐? 이게 뒤집으면 그 전날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지 않았어요. 아담아 어디냐? 저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의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의가 에덴 동산은 의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근데 범죄하니까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추방당하잖아요. 이 추방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불의한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 관계가 없다, 관계가 망가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불의의 세계가 되었죠. 불의의 세계가 됐다. 자, 혀가 불의의 세계라 함은 혀가 가진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혀가 파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한편 마지막 단락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혀는 우리 몸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불결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말굽이 없고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그런 돼지나 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불결해지는 거예요. 불결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을 합니다.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는 너희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거, 쏟아져 나오는 거.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참으로 혀만큼 우리를 더럽히는 것도 없습니다.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이 삶의 수레바퀴는 삶의 전체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바퀴는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 위로 올라갔다가 맨날 위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 떨어지죠.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또 바닥에만 있지 않거든요. 또 해 뜰 날이 있어요, 그죠? 해 뜰 날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게 수레바퀴와 같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와 같다. 이 삶의 전체 과정이라는 거예요. 삶의 전체 과정. 혀는 이런 우리 인생의 전체를 불사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죠. 우리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러한 혀의 파괴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은 구약 성경의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한 곳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데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드려졌던 곳. 이것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은 자기 자녀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드려서 좋은 걸 받아내는 신인 거예요. 근데 그 인신 제사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하나님은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지옥을 최종적인 정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혀는 지옥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불처럼 아주 치명적이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혀에 대해서 우리 입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걸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도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 6절에서는요 이 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불이에요. 인생을 다 불태워버려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 이게 이 끔찍한 게 우리에 다 있단 말이야.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 지금 이 지옥불이 다 우리가 여기 담고 있단 말이에요. 입 안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를 들어요. 모든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길들이는 거예요. 짐승들, 그죠? 그런데 이 혀는, 사람 몸에 붙어 있는 이 혀는 어떤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계속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죠? 길들일 사람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다스릴 수 있지만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혀를 길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혀에 대해 야고보는 두 가지 사실을 덧붙입니다. 혀는 어떤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여기서 이 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혀는 정함이 없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정해지지 않고 중구만 안방으로 막 쏟아 뱉음으로써 악을 더한다는 거예요. 악을 더한다.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은 깨끗하다 이게 아니라 어디로 정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말이 이쪽으로 나왔다 저쪽으로 나왔다 막 지멋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또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엄청나게 이제 무서운 말들이 있죠, 그죠?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독사의 입술 아래만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안에도 독이 다 있다라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독사의 독 같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것으로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앞선 8절에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 정함이 없이 내뱉음으로 악을 키우는 것이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이제 야고보가 들어주는데요, 우리는 혀를 가지고 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혀는 얼마나 또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전하였죠. 우리의 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찬송만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혀가 돌변해서 뭘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 한다?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은 혀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혀는 이중적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는 두 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혀의 이중성을 우리가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입이 탁 되돌아서서는 누구를 죽이는 말, 그죠? 모략하는 말, 공격하는 말, 이렇게 돌변해 버린다. 이 입의 이중성, 혀의 이중성이란 말이죠. 마지막 단락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뜻이 뭐냐?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대리통치자라는 말을 써요. 대리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대신하게 해요? 우리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았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이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죠. 닮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 이러한 것들이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요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쁜 돌고래도요 하나님의 형상 없어요. 아무리 인간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뭐 우랑우탄이라든지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 전혀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맡길 정도니까,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존재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느냐, 그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것은 인간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동료 인간을 저주하는 혀는 두 마음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성도됨과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예배 와서 하나님을 잘 찬송하는데 딱 돌아가는 길에는 막 욕하고 저주하고 뒷담화하고 막 그런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는 뭐 예배당에서는 잘 예배 드렸으니까 나 괜찮지. 아니요, 이 둘이 연결돼 있다니까요. 연결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건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혀가 되면 안 돼요. 혀의 이중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한 입으로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야고보는 한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옳지 않듯이, 이건 우리 1장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과 사람을 저주하는 입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 옆에 있는 사람 볼 거 없이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어때요? 너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요 완벽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어느 누가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말을 온전히 하면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의식.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입이 너무나 정말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경건하고 막 이런 말인데 나가서는 막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거친 입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문제다. 그건 분명한 문제다. 그거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여기 뒷산을 올라가시는데 뒷산을 오는데 우물을 발견했어요. 옹달샘이라고 하나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맑은 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거 맛있겠다, 너무 좋다 해가지고 물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꾸정물이 나온다. 있을 수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맑은 물이 막 나오다가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꾸정물이 나온다. 누가 함정을 파놓지 않은 이상 그럴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맑은 물이 나오는 건 맑은 물이 나오겠죠. 꾸정물은 원래 꾸정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샘에서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같이 나오는 것은 자연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야고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 이치도 맞지 않은데 왜 우리 입은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 입은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냐. 사랑과 저주가 어떻게 해서 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거 옳지 않다. 그거 마땅하지 않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라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셈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이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드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힐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나는 감람나무 못 봤는데요. 못 봐도 상관없어요.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열매와 나무는 일치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은 나무예요. 나쁜 열매가 있으면 그건 나쁜 나무라고요. 어떤 성도의 입이 거칠어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입의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향해 얼마나 종교적이고 고상하고 친절한 말을 잘합니까? 하지만 뒤돌아서서도 똑같은 말을 우리는 합니까? 우리는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야고보가 아주 오늘 심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 과장된 말이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 우리의 삶을 태우는 지옥불. 그리고 이 불로 한 거는 불은 어떻게 돼요? 옮겨 붙어요. 내가 막 어떤 상대방한테 나쁜 말, 모진 말을 막 해요. 그럼 그 상대방은요? 아,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난 널 사랑해. 뭐 이럴까요? 자식도 안 그래요. 자녀한테도 막 뭐라고 그러면 자녀도 뭐라고 그래요. 그죠? 아니면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속으로 뭐라고 그러다가 힘이 생기면 밖으로 해요. 사람이 그래요. 받는 대로 주고받게 돼 있는. 불은 옮겨 붙어요. 말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성도들이 다투고 말로 막 물리적으로 싸우는 교회는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태고, 보통은 이제 말로 다투는 건데, 그 말로 다툴 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심한 말이 먼저 나오면 그 말 때문에 또 마주치게 되는 거고, 또 마주치고, 이게 계속하면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불이랑 불처럼 옆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옆에서 또 가세를 하죠. 그럼 똑같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상황에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평화의 말을 한다면 그 말 또한 이제 파괴적인 말보다야 영향력이 느릴 수 있고 작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우리의 혀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 그냥 말이라는 거는 답답하면 말이라도 탁 하면 이제 시원한데, 근데 시원한 건 잠시뿐이고 그것을 만회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버리는, 그죠? 그런 우리의 삶의 실책, 잘못을 우리가 얼마나 반복하며 많이 살아왔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은 대부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의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한 우리 모두, 오늘 사실은 모르는 내용을 우리가 배운 건 아닌데, 근데 굉장히 경고를 받는 것 같은, 그죠? 꾸중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두려운 거구나. 근데 이거를 오늘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말했지만 이거를 뒤집으면, 그죠? 여러분, 세상의 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뭔지 아세요? 불이에요. 불이 가장 위대한 발명입니다. 우리가 불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불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이런 문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불이 잘못되면 다 태워버리는 거지. 잘 사용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성도의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주일날 딱 모였는데 한 주일 동안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나온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에게 그냥 건넨 사랑의 말이, 집사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이 그 사람을 일으키고 힘을 얻게 하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칫 농담한다고, 재미없는 농담한다고 한 말이 비수가 돼가지고 꽂혀버리면 오히려 고통당하게 하는, 그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참 쉽지 않은 말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도 내 입술에 뭘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달라. 파수꾼. 그러니까 누가 우리 옆에서 쓸데없는 말하면 탁 입을 쳐주면 실수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파수꾼을 세워야 될 텐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저 사람의 형편을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긍휼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배운 거는 우리가 그냥 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거를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늘 새롭게 변화시켜 주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변해 주시도록, 새롭게 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살리고 격려하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입술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질을 이기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또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입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입술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곡교회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의 입술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들, 아름다운 말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어그러지고 다투고 또한 서로를 경멸하는 말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샘물과 같이, 생수와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